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어머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11월 되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또 그동안 못 오시던 분들이 또 새롭게 오늘 예배당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거고요. 이렇게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 아니 안 보고 싶었나요 혹시? 이렇게 눈으로라도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후좌우 한번 살펴보세요. 저 뒤에 우리 서병영 집사님 네 분, 또 김선태 집사님, 하여튼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했는데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친다 그랬는데 정말 넘치세요? 항상? 그 항상 넘치는 얼굴 좀 해보세요 좀.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넘쳐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론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상할 때는 없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내 문제에,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건 맞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없으신가? 그 말이. 예수님이 사랑은 차지해 놓고라도 어쩌면 이렇게 인정머리 없으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상식도 없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문득 찾아들 때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살다가 오히려 시험 들 때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르다 마리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3km 될까요? 언덕, 동쪽 언덕에 있는 도시이지요. 그래서 이 여리고서부터 올라오는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치는 동네 하나가 베단입니다. 예수님도 이 베다니에 사는 아마 마르다 마리아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시면 그 집에 머물기도 하시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엔가는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옥합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런데 한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갔고 그걸 깨트려서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사랑하지 않으면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남자들의 발 앞에 그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통념으로는, 그들의 풍습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10장 끝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저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을런지 모르죠. 나 요한이 세례를 주던 저 요단강 저편에 나 갈 거야, 거기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암시를 주었을런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이 없으니까 그건 확답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의사에게,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다 깨져버렸어요. 무참히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기대를 걸었겠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 앞에 달려오실 거야.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의 오라비를 고쳐주시겠지. 그런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신다며. 그렇다면 당장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라도 오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틀을 머무시니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뭐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겠죠.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섰겠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마음은 언젠가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사랑도 깨지고 기대도 깨지고 소망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 답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던 거죠. 물론 당신도 하나님이시니까 병든 나사로를 고쳐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사로는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해가 됐겠냐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던, 이 이야기를 따져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크게 설득이 됐겠냐고요. 여리고를 향해서 베다니에 가면 제자들도 마르다 마리아에게 신세를 줬을 거예요.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던 마리아를 기억할 거예요. 적어도 딴 사람이라면 모를까? 마르다 마리아가 부른다면 예수님은 열리를 제껴놓고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 어떻게? 병들었다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숨이 붙어 있을 때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 와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그러셨잖아요. 그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 말이. 마르다 마리아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한두 번인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지? 결론을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처지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종으로 집어넣어서 430년을 살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2살 이하는 다 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사내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나가자.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힘드니까 기도했습니다. 신음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랬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불행과 이 고통과 이 절망,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웃는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얘들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참
어쩌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긴 아픔을 주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런지, 아니면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돌쳐서 잘 가고 있는데 돌이켜서 바로 그 홍해 앞에 갖다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를 탄 군인들이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내 아들을, 내 손주를 죽인 저 애굽의 군인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올 바에야 저 애굽에 그냥 두시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자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했단 말이에요. 우린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봐라, 바다는 배만 타고 건너는 게 아니다. 바다는 육지가 되면 건널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바다를 깨트릴 수 있다. 나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 수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려 보아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걸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생겼을 듯한데 오늘 홍해바다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봐. 홍해바다, 나는 할 수 있다니까? 나는 깨트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깨트려 지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마라에 왔더니 쓴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암담한 일이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에 갔는데 쓴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비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쓴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광야를 걷는 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그리고 힘든 발걸음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마라를 엘림으로 바꿔줄 수 있어. 너희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만 보지 말고 날 보란 말이다. 너희의 생각의 틀을 깨란 말이다. 마라 앞에서 생각을 깨고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너희의 사고의 틀, 너희의 생각의 틀, 그 틀을 좀 깨보라, 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갇혀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주장에. 그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들 삶 속에도 많잖아요. 요즘은 많이 깨졌지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키웠죠. 여러분,
남자는 부엌 들어가면 안 됩니까? 홍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도 되죠? 잘 하시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요,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해요. 예, 스파게티도 만들고요, 예, 또 스테이크도 굽고요, 궁중 떡볶이도 하고요, 예, 라면도 끓이고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어쩌다가 하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을 깬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 왜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집에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오지 않으셨는가, 그 말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 와가지고는 내가 여기에 없었던 것을 감사한다. 아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뭐 하는 분이라? 응?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가는데, 죽어가는데 오셔서 고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그때 여기 없어서 참 내가 감사하다? 앞뒤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 믿게 하려고 나는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고.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 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겠구나,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으시겠구나, 아마 그런 믿음은 생겼을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약 내가 매달려 죽는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왜? 죽음은 끝이니까, 무덤은 썩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덤을 깨트리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이들이 갖게 할까? 내가 십자가로 갈 때 주님, 십자가가 끝이 아니시지요? 무덤을 넘어 다시 사실 것이지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그래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죽었을 때, 송장 썩는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왜?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은 부활이 무엇인가를 믿게 될 거니까. 아멘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점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꿨다는,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만 주목하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성되도록, 물과 같이 맹맹한 그들의 믿음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바꿔주고 싶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셨어.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배부르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살과 피야. 내 살이 너희의 떡이고 내 피가 너희의 음료가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너희는 다시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의 틀, 죽음이 끝이야. 죽음 이후에는 몰라. 아니야.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올 거야. 난 생명의 주인이야.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송장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지만 나는 그에게 생명을 다시 넣을 수 있어. 그가 다시 호흡하고 다시 심장이 뛰고 모든 육체 이 장기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야. 그에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맞아.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맞아. 병든 자 고치는 거 옳지. 그러나 이제 더 깨버려야 돼. 틀을 깨야 돼. 무덤을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절망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무덤 너머에 영원한 부활을 얻게 하실 분 예수.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생각이 깨트려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것만이, 내 생각만이, 내 경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트려야 돼요.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내 관념도 끊임없이 깨트려야 새로운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는 그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땅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이곳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난 기뻐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나사로가 걸어 나올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게 될 거야. 나는 그 믿음을 너희 가운데 심겨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야 하듯 내 안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르다 마리아처럼 답답하고 암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무지 설득이 안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이틀을 머무시면서
지금 머뭇거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시라도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마르다 마리아도 병들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는 것보다 무덤에 있을 때 살려내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의 폭도 크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생성되었겠죠. 마르다 마리아야, 네가 병든 예수를 고치는 나를 믿어서는 안 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믿어야 돼. 그런 거죠.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들의 고정관념과 틀을 깨트리길 원하셨던 분 예수.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려면 우리는 늘 깨트려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란이 있습니다. 깨트리고 나오면 부활해요. 그러나 누가 깨트리면, 밖에서 깨트리면 그거는 계란 후라이가 돼요. 내가 깨트리고 나오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리면 그건 영원한 심판이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거라. 그게 믿음이야. 나에 대한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거라. 내가 병든 자만 고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일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무덤을 깨트리라고 보낸 그리스도야. 무덤 너머의 부활을 너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니까. 틀을 깨면 내가 너희의 삶에, 내 영혼의 죽음 너머에 나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걸 깨트려서 내게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틀을 깨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복된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